우리 2023학년도, 우리 2023학년도죠. 이번 학년도엔 우리 그 아까 찬양 또 인도하셨던 우리 사회 하셨던 형제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올해 우리 이번 학년도에 우리 주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또 머리와 몸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짝을 이루는 표현 방법을 뭐라고 그래요? 수미상관 전문 용어 나왔어요. 수미상관도 나오고 조금 더 좁게 보면 이걸 보통 국어 시간에 이제 대구법이라고 배우셨죠. 대구법, 뭐 대구법. 대구하면 이제 뭐 이렇게 대구가 이제 사실 거기서 나온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말대꾸 뭐 이런 말 하는데 대구법 보통 이렇게 이제 뭐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짝을 서로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OT 때도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 청년회는 그 4년을 한 텀으로 해서 그 주제가 8개의 주제가 돌아가죠. 4년 8학기제로 해서 주제는 계속 반복되지만 거기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다르게 좀 다뤄지지만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 4년 주기의 두 번째 2년째에 해당하는 그런 주제예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 전년도에는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그 타이틀이었죠. 그 내년도에는 사귐 가운데 피어나는 제자도에서 이렇게 교제와 제자도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고 마지막 4년 차에는 복스러운 소망, 아름다운 사명 이렇게 해서 소망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또 4년 차 이렇게 계속 이게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 주기를 시작한 지가 제가 헤아려 보니까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올해가 이 순환 주기로 하면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의 이제 순환을 했고 지금 세 번째 주기에서 두 번째 그 차를 맡고 있다고 여러분도 아셔도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좀 읽고 제가 이번 학년도에 우리가 이 주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또 1학기는 특별히 그런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 때 이 주제를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한 구절이 성경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한번 펴주시죠. 성경을 좀 펴고 계신 건가요? 예, 히브리서 핸드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354쪽 또 핸드폰으로는 히브리서 찾으시면 되겠죠. 3장 1절 제가 한번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명령이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홀리 브레드린 뭐 이렇게 아마 그런 영어 표현으로는 그렇게 킹제임스 버전에서 되어 있을 텐데 여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이 명령을 받는 수신자들인데요. 여기 이제 이 성경책 제목도 그런데 히브리서라는 이 책 제목이 히브리라는 말인 히브리인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켰던 옛날 별명이죠. 우리나라를 뭐 가리켜서 옛날에 뭐 백의 민족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뭐 별명들이 있잖아요. 특징을 잡아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유대인들을 옛날에 히브리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죠. 그 히브리라는 그 말 뜻이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하는데 대체로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그 선조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가 건넜던 강이 보통 티그리스강, 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을 것이고 또 실제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강을 건너는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과 저쪽이 선명하게 나눠지는 어떤 그런 선택들을 해왔던 그런 백성들이죠.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냐면요.
이 히브리 성도들이 또 한 번 강을 건넜어요. 이 히브리서를 받을 때 당시 어떤 강을 건넜냐면요. 히브리인들이 이제 역사가 이 당시만 따져도 벌써 한 2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그런 민족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유대교, 이 유대교 그들의 이제 종교죠. 유대교를 중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역사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아주 이제 강한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강을 건넜냐면요. 유대교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유대교를 떠난 어떤 삶은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여기 유대교, 또 유대교의 중심이 되는 게, 핵심이 되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 유대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어떤 건축물이자 그들의 어떤 자부심이자 정체를 나타내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 그게 파괴됐다가 다시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때 다시 또 지어졌던 성전, 그리고 이 당시에 또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다시 이제 아주 화려하게 재건했거든요. 보수공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환심을 얻으려고, 자기가 이제 정통 왕족은 아니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이 성전을 중시하는 걸 알고 성전을 엄청 아름답게 꾸며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강을 건넜냐면요, 이 유대교, 자신들의 민족, 가족, 역사, 삶의 방식, 사회 제도, 어떤 복지 시스템 등등 모든 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회 체제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교라는 어떤 지역을 버리고 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냐면요, 소위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로 간 거예요. 기독교. 성전이 아니다. 성전보다 더 위대한, 여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 또 여기 눈에 보이는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거룩해 보이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기 정말 이 레위 자손의 후손이 아닌 새로운 별다른 대제사장 예수님, 또 성전에서 자주 드렸던 제물들 있잖아요. 황소와 우양의 피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염소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그런 제물이 아니라 더 뛰어난 제물이신 예수님, 그렇게 해서 이 강을 건넌 거예요. 또 한 번 또 엄청난 이 도약을 한 거죠. 사실은 항상 그리고 강을 건널 때는 뒤에 것을 버리고 이제 가는 것이잖아요. 강을 사이다 두고 이제 경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히브리서가 왜 쓰였고 이 명령을 이 사람들이 왜 받고 있냐면요, 이 3장 1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3장 1절의 명령은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누구를? 훌륭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어요. 이게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강을 건넜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강을 건너서 처음엔 너무 이제 막 흥분되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아주 기쁘고 흥분이 됐었는데, 근데 시간이 한 20-30년 지나면서 시간에 항상 시험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도 오늘 이제 3월에 또 새로운 마음을 시작하겠지만 어느 시점 되면 이제 확 다운될 때 오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믿음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 삶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이 너무나 탁월하시고 뛰어나시고 예수님이면 충분했는데, 살아보니까 또 막상 처음에 너무 흥분되고 막 기쁘고 막 그랬는데, 다른 게 아무 필요가 없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좀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예수님을 믿는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에 우리 사도행전 교회적으로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당시만 봐도 벌써 핍박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민족들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소외와 어떤 불이익과 또는 부당한 어떤 대우들. 그래서 실제로 고난을 당한 이야기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옵니다. 전에도 고난을 받았는데 잘 참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좀 힘드니까 뭔가 예수님을 믿고 강을 건너긴 건넜는데, 건널 땐 너무 흥분해서 왔었는데 막상 건너와서 보니까 그렇게 막 좀 그런 거예요. 그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성전을 딱 중심으로 해서 저 삐까번쩍한 화려한 성전이 딱 가운데 서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동료들, 가족들, 친지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다, 저도 다 그런 마음 우리 가졌었잖아요. 아이씨, 이거 이제 씨라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실감나게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아이씨, 이거 내가 괜히 믿었나 보다. 좀 나중에 믿을 걸.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셨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너무 일찍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될 것만,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좀 이게 그렇더라고요. 뭔가 남들 다 하는 거 나는 못 하는 것 같고, 남들 누리는 건 다 못 누리는 것 같고, 괜히 사서 고생하는 것 같고, 사서 좀 괜히 또 힘든 삶을 사는 것 같고,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려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든 거예요. 그랬을 때 처방으로 뭘 줬냐면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 3장 1절을 비롯한 여러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핵심이 이것이에요. 예수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게.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 정말 이분이 그 성전보다 대제사장보다 또 다른 제물들보다 뛰어난 분이라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잠깐은 뭔가 좀 이렇게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런 이치예요. 이런 이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히브리서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2023학년도 1학기의 주제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고 할 땐, 우리가 이제 이 주님,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가 집중할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예수님이에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라고 할 때 이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어떤 우리가 해야 될 말들과 고백들과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기독교에서 우리가 소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 뭐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렇게 뭐 하고 이것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거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사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뭐 기독교라는 용어가 있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바랐던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사람이 또 만들어낸 또 하나의 종교인 것뿐이죠. 반면에 뭔가 좀 허술하고 부족하고 뭐 없어 보이고 이래 보여도 예수님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정말 믿고 그분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이렇게 눈뜨게 된다면, 그게 정말 참 생명을, 참 삶을 살게 하는 참된 의미에서의 기독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고 할 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할 때 그것이 실제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우리가 소유한, 우리가 만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계산기 두들겨 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가치 있는 것인가? 근데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는데 아니다 하면은 우리도 돌아서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잘 계산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애굽에 우리 그런 예를 보였던 게 이제 모세의 이야기인데, 모세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요. 11장 요 말씀만 볼까요? 11장 26절 볼까요? 26절. 11장 26절. 24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우리 모세 이야기 덜어 아실 텐데 11장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좋은 표현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성장의 얘기잖아요. 성장.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할 때 여기 보시면 계속 읽어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그런 그 성장의 성경적인 참된 의미는 이런 면에서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고, 또 더 좋아하게 되는 어떤 그런 가치관, 어떤 그런 어떤 이해,
그런 계산법을 터득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자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장성한 모세를 묘사하는 그 장면인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분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눈. 이게 열리지 않으면, 이런 눈에서 우리가 이런 시력이 개발되지 않으면 우리 그냥 보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보는 대로. 그는 똑같은 자연인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반짝인다고 다 금인 줄 알고 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을 때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분 같이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26절에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어요. 모세가 이제 이 계산법을 익힌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뭐 그 당시 이제 모세로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을 이제 믿는 믿음이었겠죠.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 또는 여기 이제 미디안에서 어떤 제사장의 그 사위로서 보장된 삶이 있었는데, 이 보장된 삶들을 다 뒤로 하고 왜 그가 이렇게 새로운 길을 나설 수가 있었냐? 26절 보시면 계산법이 달라요. 여기 여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겼다. 26절 중간에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겼다는 단어가 그 회계 용어예요. 회계 용어. 그냥 스쳐 지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회계할 때 장부를 다 꼼꼼하게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 뭐 안 해보셨겠지만 뭐 수입 지출에서 항목 하나라도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 하는 분들 머리 빠지거든요. 우리 교회 한강희 형제님 기업에서 그 회계 그 책임자세요. 이사세요. 이사. 머리 엄청 빠지셨잖아요. 일찌감치. 제가 그 뒤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저도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1원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런 셈법이에요. 그죠? 아주 따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 따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얼마나 좋아요. 또 그 미디안 그 제사장의 사위로서 얼마나 뭐 그 명예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부족할 게 없어요. 물론 좀 가족을 떠나 있는 건 있지만, 근데 계산하는 거예요. 잘 계산했죠. 왜 그랬냐면요, 모세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다 가져온다면요. 생각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그가 보았고, 이게 진짜다. 투자죠, 투자 일종의. 계산해서 아니 좀 더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는데 그 좀 더 좋은 거를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차 아시죠? 2006년식 산타페. 200m 전방에서 제 차의 등장을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엔진 소리가 16기통 소리라고 이렇게 막 달달달달. 차 잘 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아까 범수 얘기 나왔는데 정범수 군의 아버지 정의태 형제님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차 같아요. 벤츠 뭐죠 그거? 지바겐이라고 하나요? 지바겐이더라고요. 제 차 엄청 좋아요. 제가 엄청 애정하는 차예요. 저의 손때가 묻었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차 준다고 해보세요. 제가 제 차를 버리는 게 희생이겠어요, 막. 그 울면서 막 정말 버리고 이러겠습니까? 이게 그냥 제가 뭐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었는데 이건 눈에 보이니까 쉽잖아요. 근데 요 계산법은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으뜸이고 그분이 시작이에요. 항상 그분에서 모든 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들을 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흥미로운 단어가 히브리서 10장에 여러분 잘 아시면 10장 24절에 이 히브리서에 여러 명령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명령도 주어지는데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 말씀에 중요한 그 단어가 24절에
서로 돌아보아요. 서로 돌아보아. 이게 이제 22절부터 let us, let's 하는 게 3번 나와요. 영어로는요.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에 굳게 잡자. 24절에 서로 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절이 서로 돌아보자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아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의 그 명령형 동사랑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여야지 몸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서로에 대한 상호 책임은 그냥 좀 여유가 되고 좀 내가 좀 이렇게 시간도 좀 있고 물질도 좀 있고 좀 힘도 좀 있어서 좀 내가 돌아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그 명령과 동일한 수준에서 서로에 대한 그런 돌아보라는 명령을 사실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배우면 그래서 서로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잘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서로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섬기게 되는 법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 그러니까 사랑 받으니까 또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운 삶이 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 2023학년도 새로 시작하는 시점인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명령 또 2학기 때 된다면은 서로 돌아보아라는 그런 명령 그 말씀을 따라서 또 교회로서 우리가 더 잘 살아가는 그런 배움과 또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예수님을 같이 배워가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이후에 또 OT 할 때 제가 또 필요한 대로 몇 말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시대와도 참 비슷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또 생각하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도 참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또 연약해지고 또 마음이 좀 위축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또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한 우리 청년들을 복 주셔서 또 다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이 또 1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믿음의 삶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